베드로가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됐죠. 가만히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침묵을 지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너무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인정해 주는구나. 모두가 다 인정해 주진 않을 텐데, 근데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였겠지요.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자마자 갑자기 바리새인인 예수쟁이들, 바리새인이면서 예수쟁이인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던 이유는 구원을 받는데 꼭 할례가 전제가 돼야 되냐,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느냐,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얻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예상치 못했던 바리새인들, 예수쟁이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너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일어난 거죠. 바리새인들, 예수쟁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전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전에도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 잘 걸렸다 이런 거죠. 너 잘 걸렸다.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회로 삼아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그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예수쟁이들의 의견에 동참을 하는 거죠. 저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서 교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고 이러다가는 정말 교회가 두쪽나겠다 싶은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를 열게 된 거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신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사람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떤 조건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이 한결같다. 그럴 때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실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말씀들이에요. 다 외우고 있죠. 함께 읽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거를 신실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성경은 읽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신실한 자가 되어졌을 때에 내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유종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뭐 있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도한다.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 거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럼 그런 기도가 응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냐? 신실한 사람.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어떤 조건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결같은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합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길래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 싫어하든지 하나님이 없는 거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쟁이들한테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예수쟁이들한테 실족해 하는
그런 구절이 되기도 하는 거죠. 참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무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참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할 신실한 예수쟁이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늘 기도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언제나 다 응답될 수는 없고, 그런 기도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기도를 했을 때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뜻에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입증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잠잠해졌다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는다. 믿음에는 무슨 뜻이 있다? 스스로 입증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믿는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을 봐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봐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봐라. 내 삶이 바로 증거다. 내 삶이 바로 말씀의 증거고, 내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증거다. 내 삶을 봐라. 내 삶이 바로 입증하지 않냐,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고 있지 않냐, 봐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려는 거예요. 바나바의 삶을 보려는 겁니다. 바나바, 그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하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일평생 전도자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무슨 사역이 있겠냐. 이 사람의 삶을 봐라. 사도 바울, 이 사람의 삶을 봐라. 이 사람이 물론 예전에는 예수쟁이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협당하고 살인당하고 매맞아 죽기도 하고 강도 만나기도 하고, 이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 복음 아니냐. 이 사람의 삶을 봐라. 거짓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삶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냐. 이 사람들의 삶을 봐라. 그리고 내 삶을 봐라. 올해 전국 대학교 수 1315명을 대상으로 올해를 상징하는 글자가 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견, 리, 망, 의라고 하는 글자를 찾아냈습니다. 견, 보다, 이익을 보다, 망, 잊어먹다, 의, 옳은 것. 자기 눈앞에 있는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그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포기한 시대가 올해다, 그런 뜻이죠. 자기 눈앞에 이익 때문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승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청와대 권력 가지고 자기 아들이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데 그거 다 뒤엎었잖아요. 왜? 자기 아이 기 살리려고, 자기 아이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에 물론 그 당장에는 그 아이의 기가 살아나겠지요. 그런데 10년 후가 지나고 20년 후가 되었을 때에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날 수 있을까? 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짓을 할까? 당장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일들이 올해 정말 많이 있었죠. 물론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올해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 교수들이 견리, 망의라고 하는 글자를 올해를 상징하는 글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586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722년에. 그렇게 망해서 끝났다. 이제 구약 성경은 거기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이 사이에 400년, 460년 이 중간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를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그리스가 무너뜨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로마가 무너뜨립니다. 그런 복잡한 역사가 460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때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제우스 동상도 만들어서 거기다도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심각했던 것,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가장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려, 이건 하나님을, 성전을, 우리 모든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받아들여서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실제로 독립을 쟁취를 해요. 그래서 그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식이 이제 왕에 오르니까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의 왕조가 8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마카비 혁명. 이 하스몬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너네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외국 군대 다 쫓아내고 왕이 됐으니까 그래,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내가 그리고 제사장이야. 근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왕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왕하고 제사장은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를 시켜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내가 왕이니까 내가 대제사장이야. 그리고서는 니네들 다 내 말 들어. 내가 모든 정치, 종교 다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고 나서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거룩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구분되다는 거예요. 하마스 왕이 내가 왕이야.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이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모든 것들은 구별되어져야 돼. 정치와 종교는 구별되어져야 돼. 그리고 너가 그렇게 제사를 멸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종교, 말씀을 중심으로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의 기초에서 거룩 이렇게 종교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냐?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했냐? 그거 다 우리의 죄 때문이야. 왜 하마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냐? 다 우리의 죄 때문이야.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이야.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말이 맞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곤란을 당하는 거야. 환난을 당하는 거야. 나라까지도 망했던 거야. 그래, 우리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저주하셨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권면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만큼은, 바리새인들에게만큼은 저주를 하셨어요. 유일하게.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지금 서점에 가셔도 구할 수 있는데 그 책 보면 재밌어요. 한번 성경 다음으로 이렇게 읽으면 아주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기록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인데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6천 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죠?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보통 한 가정에 자녀가 2명 있지 않잖아요. 7, 8, 힘써서 낳거든요. 지금도 랍비의 자녀들은요, 이스라엘의 랍비 자녀들 어마어마하게 나요. 7, 8 그냥 계속 나요. 그래도 우리가 4명이라고 쳐요. 그럼 6,000명, 바리새인들이 6,000명이면 가족당 4명이라 치면 24,000명이 되는 거죠. 물론 성인 남자들만 따진 거니까 3만 명 중에 한 2분의 1은 3만 명 중에 최소한 2분의 1은 다 바리새인들하고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건드려 가지고는 그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세푸스가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사람들만 즐겁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말로는 나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구별되었어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만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첫째, 바리새인 아닌 사람들하고는 밥도 먹지 마. 둘째, 11조를 내는데 바리새인 제사장이 아니면 헌금하지 마. 세 번째,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 자기네들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겉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것들만 만들고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하고 같지 않으니까 너는 다 죄인이야. 나처럼 금식 안 하고, 나처럼 11조 안 하고, 나처럼 헌금 안 하고, 나처럼 뭐 안 하고, 나처럼 뭐 안 하고, 나와 같지 않은 모든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던 거였죠.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입이에요. 왜 안식일법 어겨? 왜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말을 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이죠.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사람들, 물론 나중엔 자기를 죽이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쟁이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과연 구주로 믿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런 예수쟁이들이 자기네들의 손으로 죽인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쟁이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이거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랬는데, 그래서 죽였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거룩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계속하냐? 넌 죄인이야. 넌 왜 그래야 돼?
너 나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이거 싫어. 너 이거 싫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됐으면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쟁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하던 나쁜 버릇, 정죄하는 그 버릇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예수쟁이들이 제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사도 바울이죠. 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자기네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할례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의 교리하고 다르잖아. 내가 예수쟁이가 됐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이제는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실도 다 의미가 없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너 우리와 똑같이 할례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와 다르게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넌 무조건 나쁜 놈이야. 나하고 다르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믿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삶을 돌아보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에 내가 죄인일 때에 내가 주를 모를 때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려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고 바나바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은 다 무시해도 돼요. 그때 세상 살면서 최소한 정말 내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나 있죠. 어머니. 어머니의 말은 다른 사람 말 다 들어도 돼. 근데 어머니 말은 들어야 돼.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왜?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무시해도 어머니 말은 들어야지. 다른 사람 다 말 무시해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지. 내 육신의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말로는 죽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삶으로 죽을 수 있는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냐. 내가 의인일 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에 주를 알지도 못하던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냐. 세상에 이런 분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잖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구원하시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주님이시잖냐.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믿는다. 우리 삶을 봐라.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실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 복음에 목숨 걸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뭘 걸었는데? 너는 자기의 고집, 자기 아집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너 지금 목숨 걸고 사는 거 아니야?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다 목숨 걸고 사는 거 아니야? 내 삶이 증거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삶이 증거가 되어지고 바나바의 삶이 증거가 되어져야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집사님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우리 사모님도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만약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감사한 거죠. 내가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책 제목이 있었잖아요. 우리 너무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건다. 사소한 일에 너무 사소한 일에다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